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에 저희들을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을 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짧아요. 메시지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뭐 요즘 좀 젊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도. 이 전유성 씨가 아주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개그맨 후배가 이 전유성 씨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선배님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후회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유성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옛날부터 잘생겼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유성 씨가. 그런데 정작 본인은 70이 넘어서야 자신이 잘생긴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생겼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때 몰랐다라는 거예요. 70세가 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 좀 후회가 된다. 지금 돼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은혜를 모르는 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70이 되어서 안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 은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주 작은 것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 소소한 것, 일상.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친절하더라. 아이고 김치가 맛있는데 아이고 조금 더 드세요 라면서 깍두기를 한 번 더 갖다 주더라. 이걸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런 복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 있고 또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역사책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그걸 보면서 그랬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등장해요. 예수님 시대 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유럽을 정복했고요. 로마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뭐라고 하죠? 터키를 지금은 다른 말로 하잖아요.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과 심지어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정복해 나가고 지배했습니다. 약탈을 엄청 많이 했겠죠. 약탈을 많이 하고 부녀자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식민지 작업을 해나갔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핍박받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기독교라는 그 신앙의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앞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숭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몸을 숙이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이 없다. 당신들은 속국이 어떻게 지배국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를 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충성심이 없는 무리로 간주해서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 때문에. 두 번째, 기독교의 비밀스러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예배가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비공개로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비공개로. 사람들 몰래.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가령 형제 사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말 오해가 된 거예요. 남자들끼리 사랑합니다 하고 막 허그하고 막 껴안고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저것들 동성애자. 동성애자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어머님 보고 아버님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저 서로가 사랑을 얘기하니까 근친하는 사람들로 또 오해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머, 저 사람들 식인종인가 봐. 식인하는 사람인가 봐. 피를 마신대 저 사람들이. 살을 먹는데 야 큰일 날 사람들이네. 오해할 만하죠. 게다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뭐래요? 불 받는다 하잖아요. 저 사람들 불장난하는 사람들이야.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도 이것 때문에도 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라고 오해를 받은 겁니다. 또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첫 번째가 유일신, 두 번째가 비밀스러움, 세 번째는 저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다. 왜? 제사를 안 한다. 왜 제사를 안 드리느냐?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거부하고 로마 문화에 비협조적으로 보여서 저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다. 반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와 이유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가이샤가 주님이라 강요를 받았다. 게다가 신앙을 고백하면 풀어줘요. 감옥에 있다가. 그래, 신앙을 고백하면 처벌을 받고 거부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교회 불태워버리는 거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찬양 절대 못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는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서움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어떤 무서움이 있었느냐? 야, 내가 이 와중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정말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늘 그런 의문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로마서 요한 1서 5장 말씀을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 5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시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이 핍박받는 세상. 너희가 지금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이길 수 있다.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즉 참 믿음을 가진 자. 무슨 믿음이요? 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럼 참 믿음이 있다면 거짓 믿음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잘 굽어 살펴보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과 똑같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여러분 중국 가봤죠? 저도 가봤거든요. 중국 같은 나라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합니다. 예, 국가가 종교를 통제해요. 정부가 승인하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어. 예, 그 교회 이름을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꽉 묶어 놓는 겁니다. 북한은요. 성경책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면은 즉각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 같은 나라는 예배 자체가 불법이에요. 법으로 아예 금지해 놨어. 일본은요. 800만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800만 우상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마을 입구마다 다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 참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회 안에도. 예배는 드려요. 늘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감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절대자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자기개발이나 성공 또는 심리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저 반신반의하며 어영부영하며 그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고 야,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다 천국 갈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하신 말씀. 성도들을 보고. 때문에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데 형식적으로는 색깔로 봐서는 분명히 빨간색이지만 분명히 불받은 사람이지만 이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는데 그 자는 반드시 불에 던져 태운다라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 게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알곡과 같은 참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손해보고 여러분 양보하더라도 이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것만큼은 내가 손해봐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신앙으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오케이. 기도 아주 길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어느 시골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이유도 힘드니까 신앙을 가졌겠죠. 그 시골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으로 좀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대요. 이 자매가. 그런데 자기가 꿈속에 굉장히 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더래요. 질질질 끌면서 그냥 자기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심리학자들은 그러대요. 그게 바로 아마 가위 눌린 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자매가 꿈속에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목수라면서요. 예수님이 목수라면서요. 베테랑 전문가 기술자라면서요. 그러면 이 십자가 좀 어떻게 좀 잘라주세요라고 꿈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주님이 빵긋 웃으시면서 그걸 잘라주더라는 겁니다. 무려 3번씩이나 그 십자가를 잘라주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이 자매가 계속해서 주님은 3번을 잘라주셨는데 더 잘라달라, 더 작게 만들어달라라고 십자가를 잘라달라 쪼르니 주님이 계속 잘라주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그 자매 간증으로는 그게 요단강이었대. 요단강이 확 보이더라는 겁니다. 꿈속에.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자기 뒤에 따라오던 그 십자가를 진 그 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강에다 탁 던져가지고 그만큼 컸던 거예요. 탁 던지더니 그 위로 다다닥 걸어서 그걸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매는요, 십자가 던지려니까 어때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십자가가 다 자르고 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강에 턱 걸쳐놓고는 아주 그냥 타다닥 건너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가진 십자가는 아주 손바닥만한 나무 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나도 서러워가지고 꿈속에서도 너무나도 서러워서 그냥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대요. 이거 다시 붙여달라고.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데 잠에서 깼는데 딱 깨자마자 생각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말씀이 번쩍하고 생각이 나면서 잠이 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아멘 하면서 아멘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목사님 참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은 필수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라도 듣고 싶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위해 고난이 필수입니까? 물을 때 무조건 저는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겁지만 그걸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야무러지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이라 하잖아요. 쓴맛 말고 인생의 신맛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이 참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든다면 신맛을 만나걸랑 아이고 쉬어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경지 목사님이 말년에 남한산성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그 밥 해주는 식모한 사람이랑 살았는데 단칸방 하나를 얻어서 사셨는데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찾아갔어요. 왜? 아시아의 동양의 성자 아닙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뵙고 평생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면서 터득하고 깨달았던 그런 어떤 가르침 같은 거 있잖아요. 임종하시기 전에 그 목사님에게 가르침도 듣고 싶고 좀 뭔가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후배들이 그렇게 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누워 있어도 가르침을 주셨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뭐 굉장한 메시지를 주실 줄 알고 찾아갔더니 그 한경진 목사님이 굉장히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55년 평생 목회하신 한 목사님 평생에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가르침이 예수 잘 믿으시오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갔어요, 거기? 목회자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세상에나 잘 믿으래. 예수를 진짜 믿으래.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군더더기가 뭐가 필요해요? 참 믿음을 가져라. 정말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힘듦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미혹과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저 마구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따라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계속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연약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상을 흔드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 일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그런 어려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제가 요즘 그 마음을 조금 아주 요만큼, 진짜 요만큼, 눈곱만큼 알 것 같아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비틀어져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거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왕이거든요. 왜 실패했을까요? 야무러지는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공한 왕이잖아요. 오랜 생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참는 법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나에게 낭비되는 고난이 아니라 참 믿음을 위한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고난을 왜 피합니까?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뒤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기억이 날까요?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낭비되는 고난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그게 재정의 문제든, 그게 사람의 문제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 고난은 다 지나가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한 고난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없는 성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려움 없고 고민 없는 목사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고난의 선수들 아니에요, 그죠? 여기 쉽게 살아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행복하고 기쁜 마음만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더 야무러지라고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힘든 고통을 주시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그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정지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고난은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절대로 슬프게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한탄하며 여러분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성도의 고난은, 여기서 말한 건 성도예요. 성도의 고난은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참 믿음으로 이기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이대로 절대로 안 끝나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여러분 인생 새드 엔딩, 불행한 인생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피 엔딩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고난이 왔다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 고난에 맞서서 내가 말씀으로, 이 기도로, 이 고난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해진 내 믿음, 한 발 한 발 거치고 있는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거듭나리라.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다. 무슨 엔딩이요? 해피엔딩. 예. 나중에 아니던데요?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예. 분명히 해피엔딩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으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마칠게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